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성탄절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이 마리아의 자세는 어떠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그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 것이 이 올바른 성탄을 맞이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성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이 마리아의 신앙,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4개월여에 걸쳐서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모델링하자, 이렇게 좀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도 그 사람들처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마리아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엿봤으면 좋겠고요. 그 마리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성탄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자세를 5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겸손.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의 그 메시지가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만일 이 마리아가 이 교만한 여인이었었다면, 좀 마음속에 어떤 교만함이 있고 그러면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지당해, 뭐 마땅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처녀 이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천사가 아직 뭐 너희가 아들을 줄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입니다. 전달하기 전에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한다, 그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특별히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쓰실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좀 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아주 특별한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또 그 일이 맞고요. 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쓰실 그러한 인물들에게,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주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아니 내가 이렇게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인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여인인가?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나 연약하고 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황송하게 놀랐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마리아의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를 하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이 38절 말씀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종이다,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좀 아주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여종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여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 아주 그 낮은 계급의 이 천한 여자 하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입니다. 천한 여종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겸손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셔서 이 땅에 섬김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겸손한 여인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겸손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면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오시는 하나님도 역시 이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0년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도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 성탄절에는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그 분주한 마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힘든 환경 때문에 날카로워져 있고 예민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교회에서는 사무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그럴 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좀 신앙이 낫지 않나, 신앙이 좋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많은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도 여러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겸손해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 겸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 이 아기 예수가 잉태되도록 선택되어진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 이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13살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이 여자 아이에게, 이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느닷없이 너희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너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수용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마리아가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을 자기가 수용하겠다,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라고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어린 마리아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아이를 잉태한다? 아이를 갖는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의문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가 처녀냐 아니냐, 를 아느냐 알지 못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아무리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하다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다 라고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생물학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너에게 베풀어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요? 좀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것을 나에게 납득 좀 시켜주세요. 과학적으로 그것을 나에게 이해 좀 시켜주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 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그대로 수락하는 겁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 엘리사벳,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천사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벳과 나누는 그 대화 중에 45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믿음은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근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녀이지만,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에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신의 철학에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참 저 사람 대단해. 저렇게 신념이 강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냥 파도 한 번만 싹 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신념이 무너지는 날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기초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어떤 위협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두고 있으면 어떠한 것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따지려고 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만 아멘,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 아멘. 주의 여종에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의 자세로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성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순종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믿음의 수락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거는 결코 쉬운 그러한 고백이 아니에요. 아주 힘든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은 아주 힘든 고백입니다. 많은 어떤 이 고난의 대가가 이 순종에 따른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날 거야, 이 땅에 태어나실 거야 라는 것을 전달받았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처녀이지만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혼모가 되겠습니다 라고 수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값비싼 대가가 따르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요즘 같으면 그냥 세간의 스캔들로 끝날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마리아는 이 결혼할 사람 요셉과 정혼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정혼한 사이. 성경을 보면 그 요셉도 마리아가 잉태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관계를 이 조용히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이 앞으로 남편 될 그 남자인데, 여러분
창피한 일이고 그 이 남편 될 사람에게 얼마나 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문.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그때 당시 한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은 별로 소문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쁜 일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쁜 일들은 얼마나 이 소문이 빨리 가는지.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야 처녀가 마리아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자와 놀아나더니 뭐 잉태를 했대. 아이를 뱄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문이 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부모도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겠느냐. 마리아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따가운 눈총을 나에게 보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 말은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불륜입니다. 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그때 당시에는 돌로 죽여도 그것이 뭐 불법이 아닙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순종은 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더라도, 내가 돌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이어서 2장 말씀도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예언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정직하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 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감동을 하면서 그 예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의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 이것은 마리아를 향한 이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교통을 너가 겪으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리아의 삶을 보면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마치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뭐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어요? 마치 칼로 그냥 마음을 찢는 것처럼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시므온이 예언을 한 겁니다. 이러한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고난을 각오한, 죽음까지도 각오한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 먼저 그것을 계산해요. 내가 이 말씀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이것을 계산하면서 내 입맛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뱉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었던 이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마리아는 어떤 자세로 성탄을 준비했는가, 성탄절을 맞이했는가 보니까 이 헌신의 자세였습니다. 이 헌신이란 말은 앞에서 다뤘었던 그 순종의 자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자신의 몸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헌신하는 겁니다. 내 몸을 당신의 도구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 34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덮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은 본래 이 구약시대에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이렇게 세우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을 덮는 겁니다. 그때 덮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연상하면서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 마리아를 이렇게 덮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는 것처럼 마리아를 덮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마치 이렇게 보호하듯이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때 그 시험관 아이를 이렇게 갖지 않습니까? 그 시험관의 아이를 이렇게 그 씨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마치 그런 이 의미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마치 시험관처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 마리아의 어떤 자유로운 의지까지 꺾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마리아는 기꺼이 자기 몸을 헌신한 겁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4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잉태 사건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나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의 몸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까지
이 그 주님 앞에 그 어떤 좀 그 순결하게 바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철저하게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리고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자세, 이 헌신의 자세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또 마리아는 찬양의 자세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 46절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말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많은 찬양. 또 막 그런 그 캐롤들을 부르면 막 우리의 기분이 업되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캐롤을 부르고 막 또 그런 것을 부르면 막 우리의 기분이 업되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요. 물론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마리아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실 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 그리고 사랑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얼마나 이 마리아가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캐롤, 그 성탄의 노래도 그냥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떤 기분에 따라서 부를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그 메시아,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여러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도 노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서 찬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이 오시는 그 계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에게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5가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먼저는 겸손의 자세, 그리고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 헌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마리아처럼 아름답고 귀한 그 신앙의 자리가 되어져서 그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